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천국 가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공로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죄 없으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음을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얻었습니다. 영생의 축복을 얻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예배하는 것도 그 축복의 은혜를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것이고, 무엇보다 이 땅에 사는 동안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십니다. 이 은혜를 입은 사람은 은혜를 갚아야 되겠죠. 이 은혜를 입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야 되겠죠. 영원한 생명을 얻었는데 그 무엇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생명을 얻었고, 영원히 불못의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을 영생의 축복을 주셨음에도 우리가 가만히 앉아 있으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에 이르러 증인된 삶을 살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은 증인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왜 증인된 삶을 살아야 될까요? 그 증인된 삶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증거하는 증인이고, 그로 인하여서 잃어버린 영혼들, 지금도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 주님의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살았다면 이제는 무엇 해야 될까요?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 지금도 죽어가는 사람,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서 우리처럼 이전에 그렇게 어둠의 세력의 밑에 있으면서 낙심하고 절망하는 인생들,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먼저 부르셨습니다. 그 일에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모습, 그렇게 살아가는 믿음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지난주 말씀 생각나세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서 어디로 가고 계시죠? 청란가요?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십니다. 그렇죠? 그 이야기를 우리가 같이 나눴어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섬기기 위해 오셨다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같은 길을 걷고도 하나는 우편에 혹은 좌편에 주님이 왕으로 오셨으면 그곳에 앉을 때 우리를 기억하소서 섬김을 받으러 나가려고 하는 것이 제자들의 모습이었어요. 그것이 이제 제자들의 모습이었던 것을 우리 같이 나눴고요.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 입성으로 나아갈 때 제자들을 보고 저 건너편 마을에 가서 나귀를 데려와라. 그 나귀를 어디다 쓰겠냐고 물으면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라. 그래서 그 나귀와 그 나귀의 주인의 헌신을 통해서 쓰임받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예루살렘에 입성하였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다시 나오셔서 베단이라는 곳에서 하루 묵으시고 월요일 아침입니다.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여 들어가십니다. 이때 아침에 시장하셨어요. 그래서 앞에 있는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열매를 구했어요. 그런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화가 나셨어요. 그래서 저주했어요. 다시는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그러더니 그 무화과 나무가 저주를 받고 뿌리채 말라버렸어요. 이 이야기가 오늘 내용인데, 그냥 이렇게만 읽으시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야, 예수님 성격 독특하시네. 아니, 열매가 없다고 저주를 굳이 무화과 나무에 왜 그렇게 해코지를 하시지? 상당히 심각하신 성격 장애를 갖고 계시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렇잖아요. 무화과 나무에 가서 열매를 구했는데 없어요. 없는데 그럼 없을 수 있잖아요. 그럼 그냥 돌아오면 되는데 저주까지 해가지고 끝까지는 넌 영원토록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이러면서 화가 단단히 났나 봐요. 아침에 배가 많이 고프셨나 봐요. 저도 배가 고프면 화가 나요. 그래서 제 아내가 많이 먹여요. 왜? 그래서 이렇게 됐는데 예수님도 그런 거 아닌가? 예수님도 아침에 이게 무화과 나무 못 드시면 화를 많이 내시고 저주받을 수 있으니 이제 앞으로는 아침을 다 대접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 하지 않으시겠어요? 근데 오늘 그 내용이 아니에요. 이거는 배경을 모르면 절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오늘 본문의 말씀 가지고도 이해가 안 돼요. 이거 짝이 있어요. 그래서 그 짝을 가지고 이야기를 풀어가야만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이해하실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왜 아침에 이 무화과나무에게 열매를 구하고 있는데 열매가 없다고? 그것도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때가 아니래. 무화과의 때가 아닌데 열매를 구하고 있어? 그런데 열매가 없어? 그리고 심판에 야, 때가 아닌데 열매를 구하는데 그거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그런 거죠. 딸기철이 아닌데 딸기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딸기가 없다고 화가 나셔서 저주했다. 야, 이거 진짜 예수님 독특하시대. 뭐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 이건 배경을 모르면 독특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미적인 내용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 무화과나무에 대한 이 심판에 대한 비유는요, 이건 비유거든요. 무엇이냐면 선민이었던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열매 맺지 못하는 그런 형식적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입은 무성한데 그냥 뭐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말씀도 열심히 듣는 것 같은데, 그런데 열매가 없는 모습을 주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빗대어 교훈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그 의미를 가지고 설명을 보셔야 됩니다. 자, 12, 1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닙니다. 무화과의 때가 아니니까 없다라고 생각하시고, 그리고 때가 아니니까 무화과가 없는 건 당연하니까 당연하게 봐야 되는데 저주를 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내용이냐 한다면 배경 지식을 모르면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무화과나무가 이스라엘 무화과나무와 우리나라 무화과나무랑 좀 다릅니다. 이스라엘은 이 무화과나무를 주로 이렇게 길가나 집 앞에나 이런 데다가 심어요. 그리고 누구나 길을 가다가 배가 고프면 따 먹게끔 그렇게 만들었어요. 이 율법에도 그렇게 정해져서 이 무화과나무는 가난한 자의 양식이라고 이야기하고 나그네들이 누구나 따 먹을 수 있도록 만들어 줍니다. 그것이 이제 이 무화과나무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 무화과나무에 가서 열매를 구하고 있는 거죠. 이게 누구 건지도 몰라도 누구든지 따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반면에 포도나무는 좀 달라요. 포도나무는 아무 데나 심지 않습니다. 포도원에 심어서 그 소출로 이익을 받아요. 그러나 이익을 얻어요. 그러나 무화과나무는 그렇지 않아요. 누구든지 따 먹을 수 있도록 베푸는 그런 나무가 무화과나무이지요. 그래서 열매를 구하였는데 열매가 없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때가 아니래요. 이 이야기는요, 여러분, 우리나라 무화과와 이스라엘의 무화과는 달라요. 우리나라는 1년에 한 번 소출해요. 한 번 따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무화과를 3번 땁니다. 첫 번째는 3월에서 4월, 두 번째는 6월, 그리고 8월에서 10월 이렇게 3번 따요. 3번 따는데 이 8월에서 10월에 따는 무화과가 가장 당도가 높고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언제 따냐면 6월과 8월과 10월에 따요. 그것이 무화과의 때예요. 그럼 지금 3, 4월, 지금 6월절 기간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 6월절 기간이에요. 그 기간인데 그것이 3, 4월 때예요. 이때도 사실은 따요. 따는데 당도가 좀 떨어져요. 그리고 열매가 크지 않고 작고 숨겨져 있어. 이 잎사귀 사이를 보면 무화과나무가 있어. 거기 과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따서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때가 아니다라는 이야기는요,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아는 얘기예요. 뭔 얘기냐면 그 지역은 6월하고 8월에서 10월까지를 때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 3, 4월은 때가 아니더라도 열매는 있어야 돼요. 이것을 찾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런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입은 무성하다 그랬어요. 입이 있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화과 자체가 꽃이 없는 나무란 뜻이에요. 입이 있는데 이 입으로 열매가 있다는 것을 판단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이 있다는 얘기는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입이 있는데 열매가 없음으로 인하여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삶에 열매가 없는 유대인들을 바라보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을 이야기하는데 이 결론은 20절에 가야 결론이 나요. 2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12절에서 14절인데 20절의 결론이 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많은 것을 보고
이 무화과가 그 무화과인 거예요. 그런데 그 중간의 이야기가 뭘까요? 오늘 15절에서 이 19절은 다음 주에 같이 나눌 텐데 성전을 청결하게 한 사건이에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 성전에 들어갔어요. 성전에 들어갔더니 비둘기 파는 자들, 돈 바꾸는 자들, 뭐 이런 사람들의 이 장사의 강도의 소굴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성전에 나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번씩 나옵니다. 나와서 헌물을 드리고 성전세를 드려야 돼요. 그 성전세는요, 세겔로 드려야 돼요. 이거는 일반 통용하는 화폐가 아니에요. 지금 그들은요, 로마의 이 속국에 있기 때문에 뭐 달란트라든지 데나리온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화폐를 통용하는데 이 세겔로 아니니까 바꿔야 돼요. 그리고 세계 만국에서 있다 보니까 다른 나라에서 살다가 오면은 이 돈을 바꿔서 내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재물, 이런 걸 비둘기를 파는 이걸 또 바꿔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하나님께 재물을 드려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폭리를 취하는 거예요. 그들은 종교를 이용해서 자기의 배를 채워요. 종교를 이용해서 자기 유익을 취해요. 이런 모습에 예수님께서는 상을 엎으시고 그들을 다 내어 쫓아버리십니다. 성전을 청결케 하셔요. 이 내용이 왜 이 중간에 들어가 있냐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 내용을 통해서 그들의 신앙과 모습이 어떻게 부패했는지, 열매 없는 신앙의 모습으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므로 이 무화과 나무의 열매가 없는 모습은 유대인들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선민의 축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늘 보호해 주셨건만 그들은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들어도 여전히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함이 아니라 열매 맺는 게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힘쓰지 않아요. 그들의 인생은 그저 나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내 인생의 축복을 위해서, 내 사업을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내 삶의 은혜를 위해서만 달려가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 수고, 애씀이 없어요.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축복,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아닙니다. 그들은 그러다 보니 열매 없는 인생이요, 그의 인생이 하나님께서는 저주하여 메마른 인생, 버려진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시니까 좀 이해가 쉬우시죠? 오늘 이 본문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도 나와요. 그리고 누가복음 조금 이따가도 살펴보지만 누가복음까지 다 보셔야 이 내용을 이해하실 수가 있으신 거예요. 여러분, 무화과 나무를 기르는 이유가 있어요. 무화과 나무를 왜 기를까요? 이거는요, 관상용이 아닙니다. 관상용이 아니에요. 무화과 나무는 관상용으로 이쁘게, 우리 소나무 같은 경우는 관상용으로도 많이 기르지만 얘는 관상용이 아니에요. 또 목재가 필요해서 기르지도 않습니다. 목재의 유익이도 아니에요. 꽃이 아름다워서 꽃향기가 있어서 기르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이 이름을 아시죠? 무화과, 꽃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꽃이 없고 잎사귀를 통해서, 그러나 그 잎사귀 살펴보면 거기도 안에 꽃이 있겠지만 이 꽃이 아름답고 향기가 있어서 무화과를 기르지 않습니다. 이 무화과는 오직 뭐만을 위해서요? 열매를 얻기 위해서만 구하는 거예요. 이 열매를 얻기 위해서만 구하는데 이건 뭐 목재로도 안 되고 관상용도 안 되고 꽃이 아름다운 것도 아니고 향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오직 열매를 구하기 위해서 이것을 심어 놓았는데 열매가 없어요. 어디다 써요? 쓸 데가 없는 거죠. 마태복음 5장 13절에 주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계속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소금은 그 짠맛을 내는 영향력 있는 열매 맺는 인생, 오늘도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열매를 맺는 인생으로 살아야 된다. 계속 이어서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은 우리를 빛을 비추게 하셨는데 그 빛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발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가 착한 행실을 통해서 너희의 삶과 너희의 모습이 편지가 되어서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라라는 얘기예요. 이게 열매되는 삶의 모습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살지 않아요. 자기만을 위해 살아요.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성공과 자기의 영혼 구원, 이것만을 위해서 나아가고 있으니 열매가 그의 삶 속에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무화과 나무의 이 비유를 통하여서, 이 내용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냐, 열매 맺는 인생으로 살지 않으면 끝내 그 인생은 저주받고 버림당하여 말라버린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일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열매 맺는 인생은 어떤 인생인가? 첫 번째는 영혼 구원을 하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영혼 구원을 위해서 영혼의 열매를 맺으셔야 돼요. 여러분 얼마나 전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어찌 보면은 내 인생에 지금의 문제가 너무 크고 내 상황이 너무나 급박하다 보니까, 또 삶이 바쁘다 보니까 영혼 구원하는 것까지 내 마음을 쓰지 못할 때가 많아요. 오늘 영상의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중요하게 하고 그 일을 쉬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 우리를 구원받기 위해 부르셨다면, 그리고 먼저 부른 이유가 있어요. 나중에 부르셔도 되는데 왜 먼저 부르셨을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혼을 구원하여,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도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지, 아브라함 한 사람을 위해서 구원하게 부르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고 믿음의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길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도 세상 땅끝까지 가서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에 이르러 증인된 삶을 살라고 주님이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쉬지 않고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구원받은 자가 해야 될 일은 예배도 드려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고 말씀도 보아야 되지만, 영혼 구원, 여러분 주변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가 힘쓰며 믿음을 다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도 저희 교회 열심히 이제 교회를 세우고요, 뭐 9번째, 10번째 계속 가죠. 뭐 1년에 뭐 2-3개씩 계속해서. 왜 이렇게 할까요? 그 목회자를 찾아서 지금도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그분들이 힘쓰고 애쓸 때, 그 장소가 없는 것으로 인하여 기도하고 애타할 때 우리가 그 일들을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영혼들이 돌아오고 하나님의 영혼들이 회복되어지는 그 일들을 위해서 합니다. 또 뿐만 아닙니다. 저희는 성탄원금을 다 지역 주민을 위해서, 지역 교회를 위해서 써요. 이번 주는 주일이었기 때문에 제가 광고를 안 한 것뿐이지 매주 그렇게 합니다. 다음 주도 우리 지역에 있는 개족교회 목사님들 모시고 제가 위로회를 가요. 가면 이분들이요 밤새 얘기를 해요. 할 얘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가면요 얼마나 막 그렇게 이야기를 듣고 같이 나누고 교제를 하고 좀 잘 대접을 하면요, 이분들이 힘을 얻고 교회에서 열심히 합니다. 얼마 전에는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의 그 사랑과 감사로 내 교회 문 안 닫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런 이 문자를 받으면 마음이 정말 은혜가 됩니다. 저는요 그분들이 저희 교회보다 더 잘 되어서, 뭐 잘 된다는 것이 뭐 세상적 그런 거 개념이 아니라 기쁨이 있고 은혜되는 교회로 잘 성장해서 영혼을 구원하고 그 영혼 구원함에 있어서 기쁨이 되어지고 은혜가 되어진다면 저는 세상 그 무엇보다도 기쁩니다. 제 사명이 그거라서. 그래서 지역교회를 돕고 또 우리가 협력하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열매 맺는 인생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힘쓰는 거예요. 열매는 내 인생의 부귀 영화 이것을 얻기 위한 열매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중에 우리가 주님 앞에 가면 너 땅 문서 얼마나 갖고 있어? 너 얼마나 벌었어? 너 얼마나 가지고 있었니? 네 통장에 돈은 얼마였어? 너는 어떤 지위에서 어떤 생활을 했니? 이거 묻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에서도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그 영광의 면류관은 누가 씁니까? 다니엘서에 보시면 잃어버린 영혼들을 돌아오게 하는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에게 하늘의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서 영혼의 열매를 맺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삶의 열매예요. 이것을 통해서도 영혼이 구원받아요. 오늘 아까 말한 빛에 대한 이야기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인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 삶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편지고 우리가 소금이고 우리가 빛의 모습으로 가지고 살아가는 게 이것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열매는 9가지다. 우리 같이 읽을게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바로 이것이에요. 다시 말해,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맺는 게 아니라 성령의 열매, 말 자체도 성령의 열매예요. 여러분, 조금 있다가도 제가 설명하겠지만 요한복음 15장에 이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이야기하죠. 이 포도나무는 예수 그리스도고 우리는 가지인데 붙어 있기만 하면 그가 우리를 통해 열매를 맺게 하신대요. 이게 성령의 열매입니다. 자, 이 성령의 열매가 9가지로 나타나는데, 사랑, 하나님과 내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이고요. 희락, 주님 안에 누리는 기쁨의 구원의 감격이고요. 세 번째, 화평, 주님 안에 누리는 참된 평안과 안식입니다. 샬롬이에요. 오래 참음, 인내입니다.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인내하고 참고 견디는 거. 아브라함이 25년 동안 인내하고 참고 견디는 것처럼 그런 모습이죠. 자비, 상대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마음이래요. 그리고 양선, 보답을 바라지 않고 조용한 선행이래요. 충성, 끝까지 목숨을 다하여서 열과 성을 다하는 마음이래요. 온유, 부드럽고 절제된 마음입니다. 절제, 나를 다스릴 수 있는 마음이고 모습입니다. 이 모습은요, 이 9가지는 성령의 열매예요. 다시 말해, 성령을 모시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면 얻어지는 결과예요. 이건 다짐하고 살아야지 결단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말씀을 듣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은,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 모습을 내가 살아내서 열매 맺어야지, 이건 다짐해서 되지 않는 열매예요. 이건 내 안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성령이 우리를 통해 맺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것을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안에 거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하시면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열매를 맺어요. 성령 모시고 살아가면 성령 충만한 열매가 나타나요. 그러므로 이건요, 내가 사랑해야지, 내가 희락해야지, 기뻐해야지, 결단하고 다짐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자연적으로 열려지는 열매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주님 안에 거하려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언제나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늘 기도하고 깨어서 언제나 주님만을 모시고 살아가는 인생, 성령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인생으로 살면요, 여러분의 인생엔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점검해 볼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내 인생에 사랑이 있나? 나 왜 맨날 미워하고 사람들을 보면, 나를 좋아하는 사람은 좋아할 수 있어요. 근데 나를 싫어하는 사람도 좋아할 수 있을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하고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을까?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 제자 훈련을 시켜보면 공통된 것이 무엇이냐면, 이런 사랑 못한다는 거예요. 이런 용서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건요, 내가 하는 거니까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자연적으로 나타나는 게 기적이 일어나요. 어떤 기적이요? 정말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용서가 안 되는 그 사람이 흙이 안 들어갔는데 용서가 돼요. 그게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려면 어떻게 해요? 예배를 자꾸 드리고 말씀 가운데 거하시고 늘 기도하시면 돼요.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가운데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세요. 그러면 열매 맺는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성령의 은혜를 구하면서 이 자리에 나오셨잖아요. 이 자리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이렇게 나오셔서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셨잖아요. 그러므로 성령을 모시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는 거예요.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성령의 열매가 열려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사랑의 모습, 희랑의 모습, 화평의 모습, 오래 참음의 모습, 자비의 모습, 양선의 모습, 충성의 모습, 온유의 모습, 절제의 모습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지 않고요, 그냥 사람들의 모임, 그런 모임에 가면 성령이 없는 데는 아무리 즐겁고 행복한 곳이라도 열매가 맺어지지 않아요. 대표적인 예가 임영웅 씨 콘서트 가보셨습니까? 임영웅 씨 좋아하세요? 우리 권사님들 너무너무 좋아해요. 임영웅 씨 저보다 더 좋아해요. 아마 이분 수련회 간다 그러면 임영웅과 함께하는 권사 야유회 다 신청할 거예요. 이번에 신청 안 하시더라고요, 몇 분. 그래, 내가 보니까 임영웅 씨 이거 모셨으면 다 갔을 때 저보다 더 좋아해요. 콘서트 가서 사진 찍은 거 봤거든요. 오늘 일부 예배 드렸던 분들이시기 때문에 가셔서 얘기하시면 그 사진 찍었는데, 옷도 마치 파란색 옷을 입더라고요. 티셔츠. 거기서 사셨대. 그래서 사갖고 머리는 또 띠게 뭐가 뿔 이런 거 있어요. 딸랑딸랑. 이걸 하고 탬버린 치고, 이야, 교회에서 그렇게 찬양하라 그러면 아마 교회 옮기실 거예요. 근데 거긴 자연스럽게 돈 주고 그것까지 사, 그리고 막 여기다 뭘 꽂아, 그러더니 탬버린까지 흔들면서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대단하다.
놀라셨어요. 이명훈 씨 노래 정말, 그 노래를 들으면 뭐가 그렇게 좋아요? 애가 끓는데, 막 노래를 들으면 막 그래, 같은 임신인데 저는 안 되더라고요. 저희 부모님이 이게 그 영상 예배 2부 때는 1부 예배 들으시고 또 들으시는데, 이게 들으면 제가 찬양을 해요. 이거 찬양을 하면 이게 고스란히 나가나 봐요. 아마 영상 예배 들으신 분들은 제 목소리를 그대로 다이렉트로 들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부탁을 매주 하세요. 재성아, 제발 노래를 잘 불러라. 네 노래 부르면 은혜 다 떨어진다. 화가 난다. 아니, 임영훈 씨는 애 끓는 모습인데 저는 화가 끓는 모습이래. 같은 임신인데, 그죠? 안 돼요. 근데 이 콘서트 다녀면 뭐 그렇게 기쁘고 즐겁고 있어요. 그런데 다녀오시고 나서 삶이 안 변화돼. 거기 다녀왔다고 선교 나 열심히 하겠다가 봉사 다짐하고 내가 용서가 안 되는 사람 용서가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쁨으로 살겠다, 그런 고백하는 분들 한 분도 안 계세요. 왜 그럴까요? 그런 모임 속에는 성령이 안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 가운데 나가고 주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모임 안에는 성령이 계세요. 그래서 그 성령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져요. 열매 맺는 인생이 돼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인생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열매 맺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결단하고 다짐해서 뭔가 이루려고 하지 마시고 예배 드리시고 말씀 안에 거하시고 말씀을 묵상하시고 늘 주님께 기도하시고 주님 모시고 사는 인생이 되시면 열매 맺는 인생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유대인들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내 나름대로 율법을 지키고 내 유익을 위해서 달려가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부자 청년 이야기 아시잖아요. 그 부자 청년이 안 되는 게 뭐였어요? 율법 다 지켰대요. 10계명 얘기했더니 다 지켰대요. 어렸을 때부터. 그래, 그러면 네 가지고 있는 거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라는 얘기는 이제 너의 인생 네가 살지 말고 나처럼 영혼 구원하는 일에 헌신해라, 이 얘기거든요. 그거 못하겠다는 거예요. 내 재물 내 거고 내가 영생을 얻는 것도 내가 이 많은 재물과 이것들을 내가 누리기 위해서 영생을 얻는 건데, 나는 남을 위해 살고 싶고 영혼 구원을 위해 살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반면에 삭개오는 어땠습니까? 그도 부자였어요. 세리장이었죠. 가난한 자들에게 반을, 가난한 것을, 자기 것을 나눠주고 토색한 일 있으면 4배나 갚겠다는 거예요. 주님의 삶에 변화된 삶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열매 있는 삶이에요. 삶의 변화. 그래서 소금으로, 빛으로, 그리고 편지된 삶으로 살아내는 것,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열려서 사람들의 영혼 구원과 하나님 영광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내는 그런 열매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함을 주님께서는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오늘 14절을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 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의 일은 듣더라. 아멘. 아니, 열매가 없다고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 있을까? 그냥 열매 없는 것 때문에 비유로 말씀하시면 되지 굳이 이 나무를 이렇게 저주하여서 죽일 필요까지 있을까? 그냥 성도들 중에 열매 없는 성도들이 있을 텐데 그냥 부끄러운 구원을 받고 그러면 되는데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가? 이 이야기는 마태복음 21장 19절에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주님께서 저주를 하셔서 뿌리채 말라버려요. 오늘은 뿌리채 마른 이야기가 20절에 가 있지만 그 마태복음 21장에는 연이어서 이어져서 이야기를 합니다. 제자들이 마태복음에서 이를 보고 그것을 아주 기이하게 이상하게 여겼다 그랬어요. 이상하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아침에 식사하시려고 나갔는데 무화과 나무 열매가 없다고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해 갖고 말라버리게 하니까 이상하죠. 예수님의 모습이 이상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은요, 예수님께서 예표로 말씀하시는 거고 정말 본에 대한 이야기는 누가복음 13장을 보셔야 돼요. 자, 이 이야기의 모습은 누가복음 13장과 같이 연이어서 보셔야 이해가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리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여기 보시면 포도원에다가 무화과 나무를 심어요. 여러분,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 안 심습니다.
여러분, 무화과 나무는 아까도 말한 것처럼 이 길가에나 뭐 집 앞에나 이런데, 허드렛데 이런데 심는 거예요. 이 좋은 땅에는 포도나무를 심습니다. 이 포도나무가 더욱더 값지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포도원에 뭐를 심었어요? 이분이 무화과를 심은 거예요. 그리고 몇 년을 이거를 거름주고 가꿨다고요? 3년이요. 그래서 이 주인이 열매를 구했는데 열매가 없어요. 찍어버리려고 하니까 포도원 지기가, 아니 잠깐만, 한 해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애쓰고 노력해 볼 테니까 찍어버리지 말라고 강구합니다. 여기에 의미가, 여러분이 무화과 나무는 유대인들이고, 그리고 거기에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이고, 포도원 지기는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은 3년간 예수님이 복음을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열매가 없어요. 영혼에 대한 갈망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아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찍어버리려고 그래요, 하나님은.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중간에 막으셔요. 내가 힘쓰고 애써 볼 테니까 주님, 이들에게 하나님 한 번 더 기회를 주세요. 내가 어떻게든 이 열매 없는 영혼들에게 열매를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은 무엇을 우리에게 일러주시냐면, 열매 없는 인생은 끝내 저주받아 그 인생이 무너져버리고 말라버리고 버림받아진 것을 일깨워주시고요, 누가복음의 말씀은 그런 인생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열매 맺는 인생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3년간 예수님이 공생애 하시면서 복음을 전하고 하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나갔는데, 이들이 변화되지 않고 열매 맺지 않는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열매 맺는 인생으로 만드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2절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내게 붙어있는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려 하시느니라. 열매 없는 가지는 잘라버리지만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맺도록 만드는데, 그렇다면 열매를 어떻게 맺냐는 거예요. 이 4절 5절도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주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열매 맺을 수도 없어요. 열매를 어떻게 맺어요? 붙어있으면 돼요. 붙어있으면. 여러분,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성령의 열매도 내가 맺는 게 아니라 주님 안에 붙어있으면 열매가 맺는 거예요.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말씀 가운데 살고 늘 기도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으로 살아가면 자연적으로 여러분의 인생에 소금과 빛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축복의 열매들이 맺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더라는 거예요. 봉사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봉사하면 시험 들어요. 사람이 자꾸 봐요. 말 때문에, 상황 때문에, 모습 때문에 자꾸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선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늘 사단은 그것 가지고 우리를 공격해서 우리를 넘어뜨려요. 여러분, 선한 교회 없습니다. 선한 교회라고 이름이 있는 교회는 있지만 이 다 죄인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다 똑같아요. 저도 이렇게 까보면요, 아주 더럽고 추악한 것이 내 마음에 가득해요. 여러분, 그래 보일 뿐이에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런 것들이 자꾸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과 함께 거하시는 인생은요,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하면 어떤 모습이 나타나냐면 성령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성령의 힘으로 하게 되어지면 은혜가 돼요. 봉사하면 할수록 더 기뻐요. 봉사하면서 하나님이 기쁨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이 없고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지 않으면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자꾸 시험 드는 거예요. 넘어지는 거예요. 낙심하는 거예요. 절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들이 끝내는 넘어져서 열매 맺지 못하는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오직 옥토만이 열매를 맺어요. 돌짝밭과 가시밭은 열매 맺지 못합니다. 세상의 근심과 걱정, 두려움 이런 것들이 내 마음에 있으면요, 열매 맺을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자신을 비추어서 늘 옥토로 만드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래 열매를 맺고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지는 거예요. 주의 말씀으로 내 삶이 붙어있는 인생, 내가 언제나 말씀하고 내가 언제나 예배하고 내가 언제나 주님의 말씀 속에 늘 거하는 인생이 되어질 때 그 인생에 성령의 열매가 맺어서서 하나님 앞에 기쁨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이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먼 훗날 내가 장차 이 땅에서 떠날 때 우리 후손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우리 아빠 엄마는 하나님이 많은 은혜를 주시고 은사를 주셨는데 그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드리다가 하나님께 부름받았다, 이 이야기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아빠 엄마는 교회는 다니시는데 예배만 드리시고 늘 세상에 나갔다 나도 교회 다니는 사람인지 그러지 않은 사람인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도 않으면서 늘 기독교라고 종교난을 쓰고 교회를 다닌다고 이야기하고 교회는 나가서 예배는 안 드리시면서 언제나 하나님이 나를 지켜준다는 막연한 믿음만 갖고 있는 그런 인생의 모습으로 비춰지지 않도록 우리가 힘써 열매 맺는 인생, 영혼 구원하는 일에, 그리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일에 우리가 힘쓰는 믿음의 모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예화를 들고 마치고자 합니다. 지미 카터 대통령, 미 대통령은 어렸을 때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자신의 은사가 가르치는 곳에 있다는 것을 알고 주일학교 교사로 지금까지 90이 넘은 지금까지 섬기고 계십니다. 이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물러난 후에 그는 조지아주의 작은 고향의 교회를 섬기게 되는데요, 지금까지도 그 교사의 모습으로 섬깁니다. 요 근래 이 교회가 큰 부흥을 이루었어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관광객들이 이 대통령을 보러 오는 거예요. 무엇을 보냐면 대통령이 주일학교 교사로 섬기는 것을 보러 와요. 그리고 끝나면 어김없이 대통령과 사진을 찍는다고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사진을 찍자고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기자가 물었어요. 힘들지 않으시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기쁨으로 사진을 찍습니다. 나 때문에 부흥이 되고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으면 나는 평생, 앞으로도 너무 힘들고 어려워도 평생 이 사진을 찍겠습니다. 미국의 은퇴한 대통령 중에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 이 지미 카터 대통령입니다. 그는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도 존경받는 그런 사람이에요. 미국의 타임지에 그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백악관을 디딤돌로 사용했던 유일한 대통령. 백악관을 디딤돌로 사용했던 유일한 대통령. 목적이 백악관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권력이 목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대통령이 목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백악관을 디딤돌로 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힘쓰고 영혼 구원하는 일에 애쓰며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이 열매 맺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한평생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영혼을 구원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지도 않으며 하나님 앞에 봉사와 헌신하지도 않고 그냥 부끄러운 구원을 받고 열매는 하나도 없고 내 삶의 열매도 없고 영혼 구원에 대한 열매도 없고 그렇게 주님을 만난다면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 얻은 우리가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결단하셔서, 어떤 결단이요? 영혼 구원하는 일에 내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의 열매 맺는 인생으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 결단이 있다면 여러분 이것을 하려고도 하지만 먼저 주님이 주신 은혜로 해야 돼요. 우리가 붙어 있어야 돼요. 우리는 가지입니다. 그냥 포도나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셔서 주님의 말씀과 예배를 잘 드리시면 우리의 마음에 기쁨과 은혜가 차고 넘쳐서 전하지 말라 그래도 전하게 되고 우리가 하지 말라 그래도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절제와 모든 인생의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셔서 열매 맺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